이제 날씨가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좀 잘 버티면 또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날씨가 춥고 또 감기 몽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정말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기가 좋지 않고 겨울에 날씨가 춥고 여름에 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쳐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고대, 초대, 중세 교부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공생애를 사실 때, 공적인 복음의 일을 하실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서, 네 복음서 다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지금 다 같이 지금 예수님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각 동네, 회당, 마을, 성 쫓아다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졸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른 졸는 사람도 눈을 바짝 뜨고 안 졸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처럼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 그랬어요. 회당이라. 우리는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배당에서 전하시고 때로는 예배당에서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뭐냐면 어둠의 세력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설교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입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는 그냥 좋은 가르침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혈기와 미움과 원망과 세상의 욕심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냥 녹아내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잘하고 이제 좋은 말 해야지 주둥이란 말 쓰면 안 돼. 이 말만 잘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사랑이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쫓겨났어. 예수님이 쫓겨났다고 예수님 포기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 못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동네 찾아가고 성에 찾아가고 심지어 예수님 산에 있으면 산에도 그리고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다. 이것을 자신의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이었고 돈이었고 쾌락이었고 명예였는데 나는 이 내 마음의 주인을 이제 예수님 믿고 바꿔버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 라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즉 예수님이 회개해라. 이제 마음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 되었다를 바꿔버리고 옛날에 우리 마음의 주인 되었던 게 내 자신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돈이었고 세상의 자랑이었고 세상의 쾌락이었고 세상의 권력이었고 세상의 명예였는데 이것을 주인을 바꿔버리고 주인을 누구로 바꿔요? 예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꾸고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바꿔지는 사람이 비로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혼자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했을까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워서 같이 했을까요? 근데 뭔가 좀 자신이 없어. 예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를 세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은혜 되는 일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을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전하는 일을요, 함께 했던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남자 제자 12제자보다도 오늘 본문은 특별한 여인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그들은 다름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여성들의 능력이 입증되는 대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하지도 않고, 혹 뛰어난 여인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무명으로, 이름 없이 기록을 무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경은 오늘 특별히 여인의 이름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여성의 인격과 지위상 중요하지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 모이면 여자 숫자에 세요, 안 세요? 안 세면 큰일 나지. 안 세면 차별이니 뭐니, 안 세면 큰일 나.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인의 수를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낮게 취급해서 여인들을 사람을 세는 숫자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사회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여성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남자들과 동등하게 제자로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주목할 만한 역할을, 중요한 위치에 여성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봐, 아멘 여자들만 할 줄 알았어. 남자들은 아멘 안 하잖아. 지금 남자들 좀 시기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2절에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2절에 여자들을 소개하는데,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자, 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이 여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오늘 이 여자들을 보니까 되게 7 귀신 들리고 귀신들과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며, 마음으로만 따른 것이 아니라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여인들이 바로 어떤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불행한 인생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여제자로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 받은 사랑 때문에
남자 제자들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 된 단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남녀 차별이 심했던 2000년 전에 여인들이 경시받고 여인들의 역할이 배제시켰던 이런 사회에 이 여인들의 역할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같은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 아이고 나는 돈 없고 가진 게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돈이 없고 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귀한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고 돈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얼굴을 한번 쓱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시작. 왜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서로 얼굴 한번 씩 보고 그렇게 이런 거 시켜요? 조는 사람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깨워줘야 되거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졸고 싶어서 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는 사람 솔직히 목사님 존다고 할 나도 안 졸고 싶어. 근데 그놈은 마귀 새끼가 그냥 우리를 졸게 하니까 그런 거지.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근데 윤민옥이 어디 갔어? 어젯밤에도 조용히 해봐. 나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어제도 쪽방 가서 지저분한 거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또 우리 여성심도 와서 목욕 다 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쉼터 사람들 식사하자 할 때 메뉴는 또 말하면 또 여기서 또 기절할 사람이 한두 명 있으니까 그거 말 못하고 맛있고 비싼 메뉴로 저녁 식사까지 다 시켜주고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디 갔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여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라는 고을이 있어. 갈릴리 지역에 요단강 근처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북 쪽에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어.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그냥 여러분이 우리 옛날에 여자들 이름 뭐 없었잖아요. 김씨, 이씨, 그 남편의 이름 때문에 뭐 누구씨, 누구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뭐 안산댁, 뭐 무슨 댁 이렇게 그 이름을 직접 안 불렀어. 여기 지금 한 70 이상들은 지금 그랬을 거야 지금. 이름도 몰라. 자기 어때는 자기 자녀들도 엄마 이름 몰라. 아버지가 절대 엄마 이름 안 불러가지고. 또 동네 사람도 엄마 이름 안 부르니까 그냥 누구댁. 그러니까 막달라도 원래 막달라 이름을 그 막달라의 고을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 여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못 받았던 사람이지. 이름 안 부르니까. 이거 늦게라도 오는 게 또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만 들려도 지금 이렇게 흘리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 어떻게 내 이렇게 나가면 될까 안 될까? 나 CBS 한번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해줘? 안 돼? 보라면 안 될 것 같아?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지? 7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이 7 귀신이 들리면 제3의 인격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이끌려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히 남자들은 이 여인을 여자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남성들에게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을 조종하고 있던 더러운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삶을 청산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도와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남성들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질병 속에서 계속 고통스럽고 자기가 하는 일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노리개가 되어서 이미 죽었거나 심한 고생 속에서 살아가야 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탄에게 종속되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치유하여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예수님과 사도들을 섬기며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었지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이 집 한 채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예수님 복음 전하고 나면 피곤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맛있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 설교를 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1호 신자 김철동 성도님이 생각났어요. 아마 우리 초창기 성도님은 기억하실 건데 이 김철동 성도님이 우리 교회 1호 신자거든요. 정신장애 2급에 알코올 중독에 말 더듬에
많은 사람들이 바보, 천치, 미련이 다 이쪽 방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사람을 멸시하고 또라이. 그리고 김철동 성도님보다 나이도 어린 것들도 반말하고 철동아 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성질이 나가지고 니 몇 살인데 그렇게 너 그래? 내가 니한테 반말해 기분 나쁘지? 김철동 성도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분을 제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 쪽방 한 바퀴 돌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하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내 느낌은 그래. 그게 뭐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 안수하죠. 그러면 꼭 귀신 들린 것이 나갈 때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쭉 나갈 때 꼭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한번 훅 들어갔다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귀신 들린 것들이 한 번씩 안수하면 내 머리가 띵해. 그래갖고 한번 일어나려고 하면 내 다리가 휘청휘청 거려. 여러분 한 세 집만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의 말 인생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안수하고 1시간 걸려. 또 이 사람들은 중간에 또 말하면 어제 말 그 말이고 한 20년 된 말을 그 말인데 계속 말해. 그래 또 들어줘야지. 그리고 복음 전하고 새 집 돌면 머리가 띵 하거든요. 지금이야 목양실이 있고 쉼터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럼 어디서 쉬어야 돼? 집도 먼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찾아가는 것이 김철동 성도님 집이야. 김철동 성도님 집에 딱 들어가면 김철동 성도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너구리 잡고 있어. 집에 가면 담배 연기로 쫙 차가지고 대낮인데도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목사님 오셨네요. 그러면 창문을 탁 열고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담배 꺼야지. 제발 내가 왔는데도 담배 피는 인간들 좀 회개하고 좋다고 피워. 목사님이 오면 담배도 좀 끊고 숨기고 그래야지. 김철동 성도님 담배 탁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담배 탁 끊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그거 딱 보면 막걸리가 또 한 병 또 있거든. 우리 목사님은 막걸리 못 마시니까 내가 가서 우유를 좀 사올게요. 우유하고 빵. 또 내가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문 열어주고 그 없는 살림에 냄새는 목사님 피곤하셔. 여기 좀 주무세요. 목사님 주무실 때까지 제가 좀 나가 있을게요. 그러면 그때도 뭐 어떻게 또 피로가 그렇게 또 쌓여. 그러면 그 좁은 쪽방에서 내가 그 빵하고 그 막걸리 대신 우유를 먹고 김철동 성도님 다음에는 라면도 좀 끓여줘. 나 라면도 좋아해.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쓸어서 자요. 그럼 내가 잘 때까지요 김철동 성도님은 안 들어와. 나는 그 섬김을 어떤 호텔보다도 5성급 호텔보다도 그 섬김이 너무 좋았어.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요 마침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요 주님이 잡히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말했던 12명의 남자 제자는 다 도망갔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도 주님이 잡히시는 십자가 현장에서 울면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남자 제자는 이미 다 도망가서 없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시체를 수습해서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져줬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12제자들도 있고 어떤 당당한 주님을 섬겼던 남자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신 들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용감하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현장에도 찾아갈 수 있었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을 자신이 가장 많이 받았고 받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이 어떤 여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양극단의 사람이 양극단의 여인들이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 여자가 단순히 가난하고 당시 지위가 약한 여자들만 섬긴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는 당시 동네에서 멸시받던 가난한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청지기 뭐예요? 재정부 장관 같은 그 엘리트였어요. 엘리트의 아내였어요. 이 헤롯의 청지기는 왕의 많은 임시 수익과 많은 사적인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청지기는 왕의 재정 문제를 돌보는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을 왕의 사적인 돈까지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비록 언론에서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는 관할구역이라 하더라도 황제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의 역할은 왕의 가장 신뢰받고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높은 권력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재산이 넉넉했고 풍요로운 가정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그저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헌금만 하는 재정적 도움만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재정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에 비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 과거에서 가장 하위 계층에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추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과거를 가진 막달라 마리아와 최고 엘리트 왕궁의 숙녀인 요한나가 함께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되어서 같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나를 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겠고 뭔가 그 부유함과 그 권세에 뭔가 눌림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없는 것들을 저거 무식하고 돈도 없고 냄새나고 아이고 이렇게 교만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단의 극단적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면서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 대립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의 리더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는 원래 이 목사님이 일반 목회를 했었어요. 일반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역을 가다가 노숙자에게 꽂혀버린 거예요. 노숙자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서울역 가서 노숙자들을 복음 전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노숙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일반교회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예배가 지금처럼 정말 소리 지르는 사람 없고 어떻게 은혜 받으니까 그냥 숨 쉬는 소리 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여러분 우리 처음에 개척해서 7년 동안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면 성경책 그냥 땅 팍
치면서 목사님 그만합시다. 밥 먹고 갑시다. 배고파 뒤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양반이야. 육두문자 써가면서 문빵 차면서 이씨 하면서 밥 먹으러 할 때 이 설교 더럽게 했는데 이씨 하면서 욕하면서 문빵 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쯤 들어와가지고 술이 덜게 뭐하고 문빵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설교 좀 똑바로 좀 해봐. 나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오면서 그래. 들어오면서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 좀 정의로운 사람 있잖아. 야 이 새끼야 니는 뭔데 목사님 설교인데 지랄이야 나와. 그래가지고 저 화장대고 둘이 치고받고. 여러분 이런 세월이 7, 8년 갔어요. 예배 끝나면 또 어때요? 줄 서서 뭐 새치기 하면 그냥 밥상 엎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이런 세월이 7, 8년 갔는데 이런 노숙자들이 일반 교회에 또 몇 명만 있으면 그 교회 예배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사역이 좀 변경이 돼버렸어. 일반 목회에서 노숙자 목회를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기존에 있는 일반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노숙자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노숙자들을 택하든지 우리를 택하든지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저는 노숙자들을 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도 신사적이야. 그럼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착해. 자기들이 그냥 예배당 재산권이라다 이런 거 다 자기들이 헌금해놓고 목사님 그냥 이분들하고 목회 잘하세요. 우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교회 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중간에 우리 사역이 방송에 나간 것 보고 우리 교회 섬기겠다고 중간중간 온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참 예배 말씀에 은혜는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되죠? 된다고 해. 좀 예배 시간에 은혜는 되죠? 그렇게 말해줘야 안 돼도 된다고 해줘야 돼.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야지.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은혜는 되는데 나 저 술 먹고 예배 중간에 소리 지르고 냄새 나고 저런 사람들하고 나 같이 못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가운데 서로 극단의 사람들, 한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이었고 한쪽은 최고 엘리트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부 장관이 부인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마태 같은 사람은 유대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나 유다는 가룟 유다나 시몬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늘 가슴에 시칼이라는 칼을 차고 다니는 열심당원으로서 로마의 권력의 핵심 요인들을 암살하고 또 로마에 협조하는 친로마 인사들을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와 시몬과 유다가 도저히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진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각자 개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믿음과 성화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세워주고 긍휼히 여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이 자라나서 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사랑의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됨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나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입었는데 이 사랑을 막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양극단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